캐스트어웨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톰 행스가 주연했고 좀 오래됐죠? 2000년도에 나왔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두 남녀가 열렬히 사랑을 하고 이제 약혼을 합니다. 이제 결혼식을 앞두고 있는데 이 남자가 직장일로 이제 출장을 가죠. 그런데 마침 그가 탄 비행기가 사고로 추락을 하게 되면서 승객과 승무원 전원이 사망을 하게 됩니다. 오직 주인공 한 사람만 구사일생으로 살아남게 되죠. 항상 영화가 그래요. 꼭 주인공은 살아남아요. 그래서 남태평양 어느 섬에 홀로 표류가 됩니다. 아무도 살지 않은 무인도에서 이제 물고기를 잡아먹고 과일을 따먹으면서 어렵게 4년에 가까운 1500일을 보내게 됩니다. 참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그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사랑하는 약혼자 때문이었습니다. 그 약혼자에 대한 사무치는 그리움, 그리고 여전히 자신을 기다리고 있을 거라고 하는 그런 믿음, 따라서 나는 반드시 살아서 나를 기다리고 있는 그 여인에게로 돌아가야 한다고 하는 사명감, 이것이 숱한 이 고통을 뚫고 이기고 나갈 수 있는 저력이었고 또 살아야 할 희망이었습니다. 그는 마침내 뗏목을 만들죠. 그래서 그 뗏목을 타고 바다를 헤쳐나가는 중에 다행히 지나가던 상선에게 발견이 되어서 구조가 됩니다. 4년 만에 고향에 돌아와 보니 자신은 이미 사망자 처리가 되어 있었고 자신의 장례식까지 이미 치러진 상태였습니다. 거기까지는 그래도 괜찮았죠. 왜? 자기가 살아있으니까. 이번에는 자기가 그렇게 사랑했던 약혼녀를 찾아갑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녀는 그 사이에 이미 다른 사람과 결혼을 하고 그리고 아이까지 낳아 살고 있었습니다. 주인공은 이 장면을 보면서 이제 어쩔 줄을 몰라 하죠. 아주 난감해하죠. 자기가 오늘 이 순간을 기대하고 지금까지 참고 기다려왔는데 이쪽 사정은 그렇지 않은 것을 보고 참 황당해합니다. 그렇지만 어떻게 할 수가 없었지요. 시간을 돌이킬 수도 없고 지금 상대방을 변화시킬 수도 없고 어쩔 수 없이 발길을 돌리는 장면으로 이 영화는 마무리됩니다. 이 영화가 남기는 긴 여운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사랑은 기다림이다. 그런데 그 기다린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가. 그런데 더 아주 깊은 문제는 이쪽은 기다렸는데 다른 한쪽은 그렇지 못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이게 사람끼리의 사랑의 한계라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 부부가 서로 조금만 참고 기다려주면 그 고비를 넘길 수 있을 텐데도 기다려주지 못함으로 얼마나 많은 갈등이 작은 갈등이 큰 갈등으로 번지는지 모릅니다. 또 부모가 자녀를 기다려주지 못해서 자녀들에게 쉽게 내서는 안 될 정도의 화를 내게 되고 그들의 가슴에 상처를 주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사랑은 기다림이다 라는 이 주제를 인류 역사상 가장 짧으면서도 가장 선명하게 가장 감동적으로 표현한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탕자의 이야기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스토리죠. 둘째 아들이 자기 재산을 챙겨서 집을 나갑니다. 원래 유산이라고 하는 것은 부모가 죽어야 자식에게 넘어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둘째 자식은 얼마나 후레 자식인지 지 애비가 멀쩡히 살아있는데도
유산을 요구합니다. 그 말은 뭐냐면 아버지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이겁니다. 그리고 살아 있어도 죽은 사람이나 마찬가지다 이 말입니다. 그냥 살아있는 거니까 줄 거면 빨리 주시오. 집을 나간 후에 아버지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음식도 맛이 없고 일도 손에 잡히지 않습니다. 잠도 편히 잘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집을 나가버린 그 아들을 대신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는 오직 자나깨나 집 나간 아들 생각뿐이었습니다. 매일같이 한결같이 동네 어귀에 나가서 아들을 기다립니다. 아들 생각만 하면 가슴이 쓰리고 아팠습니다. 엑스레이가 있어서 그 당시 아버지의 마음을 이렇게 찍었다면 아마 시꺼먼 종이 도화지만 보였을 뿐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 멀리서 잃어버렸던 아들 모습이 보였습니다. 사실 노인이면 시력도 그렇게 좋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저 멀리서 오는 사람을 그 아들인지 알아볼 수 있는 사람은 그 동네 사람들 중엔 아무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나이 많은 아버지는 본능적으로 내 아들이다, 내 아들이다, 멀리서부터 알아본 것입니다.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목욕을 시키고 새 옷을 꺼내 입히고 손가락에 반지를 끼우고 신발을 신기고 동네 사람들을 초청해서 잔치를 베풉니다. 기다리는 아버지의 사랑, 드디어 이렇게 아름다운 결실을 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탕자의 비유 이야기는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너무나 뻔한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교회를 오래 다니신 분들에게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새로울 게 하나도 없습니다. 아마 주일학교 때부터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이 탕자의 이야기는 아마 여러분의 나이 수만큼 듣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최근에 뉴욕의 리디머 처치를 담임했던 팀 켈러 목사님이 이 뻔한 탕자의 이야기를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그 관점이 아니라 새로운 관점에서 보고 책을 한 권 내셨습니다. 우리가 보통 탕자라고 할 때에 prodigal이라고 하는 좀처럼 잘 쓰지 않는 형용사를 쓰죠. 이 영어 단어 prodigal이라고 하는 단어의 사전적 의미를 찾아보니까 무모할 정도로 헤프게 쓰는, 남김없이 다 써버리는 그런 뜻입니다. 한번 이거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모하게, 헤프게 쓰는, 남김없이 다 써버리는. 그래서 둘째 아들이 그 받은 재산을 가지고 무모할 정도로 헤프게 베풀기도 하고 쓰기도 하면서 남김없이 다 쓴 것이죠. 그래서 탕자, prodigal son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팀 켈러 목사님은 이 단어를 아들에게만 쓰면 안 되고 오히려 아버지에게도 쓸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니,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이 못된 짓을 한 둘째 아들에게나 어울리는 이 단어를 그 아버지 앞에 붙일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무모할 정도로 헤프게 베푸는, 남김없이 다 써버리는 이런 형용사를 어떻게 아버지 앞에 붙일 수 있을까? 우리는 한 번도 그런 쪽에서는 생각해 본 적이 없었죠. 그런데 이 팀 켈러 목사님은 이렇게 이 책에서 말합니다. 이 단어는 비유 속 둘째 아들만이 아니라 아버지를 수식하는 말로도 잘 어울린다. 왜냐하면 아버지가 아들의 죄를 따지거나
그에게 죄의 책임을 돌리거나 어떤 대가를 요구하지 않기 때문이며,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하나님은 그야말로 앞뒤 재지 않고 계산하지 않고 아낌없이 다 내주시는 분이고, 그런 의미에서 그분은 자녀된 우리에게 그야말로 prodigal father, prodigal God, 그래서 우리말로는 탕자가 아닌 탕부라고 그렇게 번역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책 제목 한번 볼 수 있을까요? 책 제목이 바로 저렇습니다. The prodigal God. 우리말로는 탕부 하나님으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돌아온 자식을 위해서 당신 속에 있는 사랑을 아끼지 않고 계산 없이 그냥 무모할 정도로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은 바로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나갔다 돌아온 자식을 위해서만이 아니지요. 성실하게 집에 남아 있으면서도 아버지의 그 중심을 이해하지 못하고 아버지의 처사를 비난하는 그 성실한 착하디 착한, 그래서 아버지에게 또 다른 근심이 되고 있는 집안의 탕자인 첫째 아들에게도 이 아버지는 야단치지 않습니다. 책망하지 않습니다. 차근차근히 설명합니다. 설득합니다. 당신의 마음을 열어서 보이시는 거죠. 저를 포함해서 우리 한국 부모들은 아이들과 좀 대화를 해보려고 애를 쓰죠. 그런데 한 두세 마디 하다 보면 특히 남자들은 욱 하는 게 있어요. 대화가 자꾸 이어지는 걸 견디질 못해요. 그리고 여기서 교육받은 애들은 부모랑 대화할 때 눈을 똑바로 쳐다보고 얘기하는데 꼭 대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고 이제 손이 올라가고 목소리가 커지고, 그래서 우리 한국 아빠들이 그 3라운드쯤에서 제일 많이 쓰는 단어가 어리다 대고 눈을 똑바로 뜨고 독백하냐. 학교 가서는 그렇게 하라고 교육을 받거든요. 학교에 가서 눈을 내리깔고 선생님하고 얘기하면 너 뭐 숨기냐? 야단 맞아요. 그래서 학교에서는 눈 똑바로 뜨고 자기 의사를 표현하는 법을 배웁니다. 그래서 그날 집에 와서 아빠한테 이제 써먹으려고, 엄마한테 써먹으면 야단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이중문화권 속에서 참 이래저래 많이 어려움을 겪죠. 이 아낌없이 계산 없이 다 탕진하시는 아버지의 이 사랑 덕분에 저와 여러분이, 어떤 사람은 둘째 아들 같고 어떤 사람은 첫째 아들 같죠. 그러나 둘 다 하나님의 근심이죠. 하나님의 마음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의 무모할 정도로 베푸시는 이 프라디갈 러브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기다리는 사랑이야말로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니까 이 사랑을 다양한 컬러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데, 제일 먼저 나오는 색깔이 뭔지 우리 한번 13장 4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수많은 컬러 중에 제일 처음으로 나오는 게 사랑은 오래 참고입니다. 기다리는 사랑입니다. 참고 견디는 사랑입니다. 뿐만 아니라 결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마지막 절 보면 사랑은 모든 것을, 7절에 보시면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 같이 연약하고 우리 같은 하나님과 원수였었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었던 우리들마저도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얻고, 전에는 어둠이었는데 어둠에서 이제는 빛으로, 전에는 사탄의 권세 아래 있었는데 그곳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우리를 옮겨 주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를 잘 아시죠? 베드로는 아시는 대로 성격이 급하고 실수가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주님을 3번이나 숯불가에서 부인했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이 그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또 갈릴리 호반에서 만나 주시잖아요. 하필이면 또 숯불을 피워놓으시고 거기서 생선을 구워 주시면서 베드로를 치유하십니다. 베드로는 고개를 들 수가 없었습니다. 왜? 눈앞에서 이 숯불을 보니까 며칠 전에 이 숯불가에서 주님을 모른다고 했던 자기 자신의 모습이 자꾸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골문 상처를 거기서 다 짜 주셨습니다. 왜 그랬냐? 내가 그래서 되겠냐? 이렇게 묻지 아니하시고 그냥 먹을 거를 주시면서 내 양을 먹이라. 놀라운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간관계에서 누군가와 좀 불편한 일이 있을 때 모처럼 마음 먹고 찾아가거나 전화하거나 그래서 만나서 서로 풀 수 있습니다. 금년이 가기 전에 다 용서하고 화해할 수 있습니다. 쉬운 일은 아니지만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그 다음부터는 그 사람 만나는 게 불편해요. 그냥 차라리 안 만나고 살면 좋을 것 같아요. 분명히 다 풀었는데도 부담이 됩니다. 그런데 주님은 자기를 3번이나 모른다 했던, 심지어 저주까지 했던 이 베드로에게 일부러 찾아오시고 그리고 용서하시고 한 걸음 더 나아가 내 양을 먹이라. 새로운 일을 맡기십니다. 이것은 내가 너를 그저 용서한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I trust you. 내가 너를 신뢰한다. 내가 이 일을 다른 사람에게도 맡길 수 있지만 너한테 맡기는 게 제일 든든하다. 내가 너를 믿고 기대한다는 것입니다. 이 대목에서 베드로는 완전히 회복을 경험했습니다. 아, 주님이 립서비스가 아니었구나. 그냥 말로만 용서하시는 게 아니었구나. 주님의 귀한 양무리들, 주님이 위하여 죽으셨던 그 소중한 양무리들을 나같이 실수 많은 자에게 맡기시다니. 베드로는 아마 그날의 감격을 잊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 증거가 있습니다. 먼 훗날 베드로가 나이 들어서 쓴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에 대한 언급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참으시되 아주 오래 참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냥 참으시는 게 아니고 한 사람이라도 더 회개하고 구원받기 이르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을 목적하시면서 오래 참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가 새로 태어날 때 제일 먼저 열리는 감각도 청각이고, 노인이 나이 들어서
세상을 떠나실 때도 제일 마지막까지 열려있는 감각이 이 청각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가끔 임종 예배를 드리러 갑니다. 벌써 의식이 없으시다고 합니다. 그런 지 며칠이 지났다고 합니다. 그냥 기계에 의존해서 숨만 쉬고 있다고 합니다. 가족들과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찬송을 부르고, 그리고 말씀을 읽어드리고, 그리고 그분이 마치 생생하게 듣는다고 생각하고 이제 기도를 해드립니다. 귓가에다 대고 큰 소리로 기도해 드립니다. 어떤 경우에는 며칠 동안 의학적으로 코마 상태에 누워 계시는 그분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립니다. 비록 그의 몸과 그의 정신은 기능이 마비됐는지 모르지만 그의 영혼은 아직도 우리 주님과 성령 안에서 교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토록 한 영혼이라도 라스트 미닛, 그 마지막 순간에라도 복음을 듣고 믿음이 생기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또 기다리시는 그 마음이 바로 오래 참으시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 오래 참으시는 덕분에 저와 여러분이 너무 늦기 전에 이렇게 구원의 자리에 나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이 기다리시는 아버지, 참아주시는 이 prodigal God, 정말 무모할 정도로 당신 안에 있는 사랑을 아낌없이 베풀어 주시는 이 아버지의 사랑 앞에 선 우리들은 이제 어떻게 오늘 예배가 끝나면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도 이 사랑을 이제 나누어 주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랑의 다른 말은 기다림이요, 또 참는 것입니다. 아까 그 영화의 주인공은 사랑하는 여인을 위해서 그는 1500일을 참았습니다. 그는 기다렸습니다. 정말 도저히 인간이 버틸 수 없는 극한 상황 속에서도 그는 외로움을 이겼고, 그리고 정말 점점 다가오는 그 인생의 시커먼 그림자를 그는 잘 싸워서 승리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저쪽이 문제였습니다. 저쪽은 그토록 오래 기다리지를 못했습니다. 진정한 사랑만이 기다리는 고통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할 때에 사실 그 사랑의 실체가 없기 때문에 내가 얼만큼 저 사람을 사랑하는지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그런데 그 사랑의 디그리를 측정할 수 있는 하나의 좋은 방법이 있다면 내가 상대방을 위해서 얼마나 참을 수 있는가, 얼마나 견딜 수 있는가 하는 걸 보면 여러분이 그 상대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민 온 한국 부모들, 또 다른 우리 이민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자식들을 위해서 이민 왔다고 하는 분들이 70%가 넘습니다. 와서 고생입니다. 뭐 말을 함부로 할 수가 있나? 함부로 마음 놓고 따질 수가 있나? 뭐 싸울 수가 있나? 정말 속이 터지지요. 한국 같았으면 벌써 일이 처리되고도 남았을 텐데 여기가 미국이기 때문에 언어와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정말 답답한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하던 일 미국 와서 이어서 하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완전히 새로운 일을 합니다. 안 해보던 일을 합니다. 사장님, 회장님, 차장님, 부장님 소리 듣던 분들이 이곳에 와서 미스터 아무개, 미스 아무개 소리 들으면서 그냥 빨아입는 티셔츠와 청바지 입고 새벽부터 나가서 저녁 늦게까지, 그러면서도
부모들이 견딜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자녀들이 좁은 땅덩이를 떠나 이렇게 넓은 대륙에 와서 호연지기를 기르며 세계를 품고 꿈을 꾸며 그렇게 좋은 사람, 큰 일꾼 될 수 있다면 나는 고생해도 좋아. 부모의 사랑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우리는 기다릴 수 있는 것입니다. 자녀를 그만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기다려주는 사랑만이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조급한 마음으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 가장 확실한 증거가 바로 이 예배당 안에 있는 한 분 한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조급하게 서두르셨다면 우리는 그저 복음이 잠시 우리 안에 머물러 있다가 우리가 머뭇머뭇하는 사이에 아마 복음을 딴 데로 옮기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진득하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서 기다려주시고 우리가 마음 문을 열 때까지 참고 견뎌주신 이 프라디갈 러브 때문에, 이 정말 아무것도 말릴 수 없는 이 하나님의 탕부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오늘 여기까지 또 이 순간까지 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제 이 사랑을 오늘 예배가 끝나는 대로 여러분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부터 우리 적용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만큼만 하시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없는 걸 줄 수는 없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것만 나눌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노란 손수건에 깃들인 이 아버지의 사랑 앞에 우리 다시 한번 감사, 감격하면서 이제부터 사랑의 유통자로 삶 속에서 살아가시는, 그래서 우리를 보는 이들마다 그 아버지가 누군가를 눈치채게 만드는, 그리고 그 아버지가 누군지 사람들이 호기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러한 전도의 통로로 쓰임받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